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 한 사건이 아니라 성막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노예살이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12지파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무는 그 성막 한가운데 그들이 머무는 그 복판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3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성막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거든요. 그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고,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런 의미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광야가 얼마나 일교차가 큽니까? 그렇게 밤에는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춥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38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온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 여기 3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따로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여기 38절을 자세히 보세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족속이 두 눈으로 보았다. 그 불 기둥의 바깥 부분을 짙은 구름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강하니까 낮에는 그 짙은 구름 기둥만 보이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그 화염이 불기둥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건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섬긴, 우상을 섬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베푸신 그 만나를 먹은 힘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사야가 고백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중국 교회를 가면은요, 중국 교회 성도들은 임마누엘을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할렐루야 이걸 좋아하죠. 중국 교회는 임마누엘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모택동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는지 몰라요. 이 공산혁명 이후에 그 모택동이 그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하여튼 좋은 세상 만든다면서 증오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없애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부터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탄압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요.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만 5천만, 비공식으로 1억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존 로스 선교사님 세운 동관교회 2만 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시진핑이 내 사진 걸고 십자가 떼지 않을래,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무섭게 지금 탄압하고 더 독재를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 있는데, 중국 성도들은 그 공산치하의 신앙을 지키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 길을 안내하는 분이 되신다. 여러분, 낯선 외국에 처음 가실 때 혼자 가는 것과 거기 현지에 안내하는 분이 만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과는 이 마음에 이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정말 혼자 떨어지면 막막한 것이고, 누군가 종이 하나 딱 써붙여서 암흑에 써붙여서 있으면 세상에 천군만마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가끔 보면 거기서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나면 이거 국제 미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 쪽 훈춘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만강 맨 꼭대기 이제 함경북도 온성, 거기를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길림성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중국에서 예고 없이 그 훈춘 가는 길을 딱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면 부산에서 뭐 거제도 앞으로 해서 여수 앞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해고속도로로. 그런데 부산에서 강릉 갔다가 서울 갔다가 목포 가는 이 우회로를 선택해서 그날 버스를 한 12시간 정도 탔는데 고생들을 좀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낯선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그런데 안심하며 갔어요. 왜? 우리를 인도하는 선교사님께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동행을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분도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꿔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통과하는 그 국경으로 또 찾아오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요. 안내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안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구름 기둥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6절과 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가보세요.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훈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여기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머물러야 했어요. 인내를 훈련해야 했다는 얘기죠.
또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여기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보폭이 같아야 되고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게 틀어지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 행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 광야에 아무것도 붙들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라고 구름과 불기둥의 실물 교육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결코 앞서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광야 40년 걸릴 길을 갑자기 1년으로 줄여서 빠른 길,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내 뜻이 주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엔 뭐가 없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나침반과 지도가 없어요. 모세에게 나침반과 지도가 없었어요. 보조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어디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이 앞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 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광야는 나의 관심사대로 인생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떡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38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무슨 이정표를 보았어요? 도로 이정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행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내 문제, 내 상황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체질 개선을 하는 장소로 광야로 내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되 40년간의 시간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민수기에 가서 그 정탐군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기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불편을 겪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반드시 빠른 길, 쉬운 길, 효율이 높고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광야의 인생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햇볕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그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살 수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40년간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보통 무엇을 구합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왜 이것도 없고 왜 저것도 없냐는 이 불평 속에 복을 구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이란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광야를 연구한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광야에서 복을 구하면 그것은 조금 편해질 수 있다, 복이 없으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죽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양은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사는 양은 100%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죽어요.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은혜의 간증이요, 생생한 고백이지요. 은혜는 생존과 관계된 문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들의 광야 여정에 성막 한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오늘 광야를 걷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